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성강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둘째는 나라를,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군대를 정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에 하나하나 항목들을 더하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에 더하고 더하다 보니 계명이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613개의 그 계명 중에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수를 나타내는 248개의 계율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었고, 나머지 1년의 날수를 뜻하는 365개의 계명은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또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또 랍비들이 이 많은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크고 작은가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613개의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계명, 어느 것이 작은 계명인가? 또 이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고 또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계명인가? 어떤 계명이 더 가벼운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더 무거운 계명인가? 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가? 이러한 것들로 정말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을 끝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를 논하는 모습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 나온 이 서기관도 율법이 어느 것이 큰 계명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벌여왔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논쟁, 또 사두개인들과 벌여왔던 부활의 논쟁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서기관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을 결론 짓기 원했습니다. 드디어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 질문을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서기관만을 향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쓸데없이 소모적인 논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 양손목과 자신의 이마, 그리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설주에 늘 걸어놓고 매달아 놓고 항상 살피며 그들이 늘 암송해왔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고 이 서기관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자 했던 그 정답은 자신들이 항상 손목과 이마에 차고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달아놓으며 늘 살피며 외우기를 힘써왔던, 자신들과 가장 가까이 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자신들이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늘 기억하고 외우기를 힘썼던 바로 그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요약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과 정신적 의지를 다 합하여 진심으로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요약과도 또한 일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만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인종과 종교, 모든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정말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쓸모없고도 기나긴 논쟁에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는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쾌한 해답을 들은 서기관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서기관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이 그 말을 한 말을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논쟁하던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달리 지혜 있는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서기관이 칭찬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받는 해피엔딩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말씀이 왠지 모를 미련의 여지가 있는 결말이 애매한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기관은 정말 분명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납득하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613개나 되는 이 많은 계명들을 정말 가능한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써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납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외식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그가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내적인 지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결단하는 의지적 결단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들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행함이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지만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때 우리 가운데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갈수록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인색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지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 사랑의 길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졌다면 우리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꼭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와 역사를 꼭 붙잡으시고 나만 붙잡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이들에게 강령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늘 은혜와 기쁨, 감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품고 나누며 나아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여성관교회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쁘시게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또 그 사랑을 나 혼자 누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